저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지구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가 되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이럴 수 있었는지 이 시간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늘과 바꾸기에는 너무나 값이 쌉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영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잘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왔든지 어떤 괴로운 일 때문에 또 어떤 피곤함 때문에 좀 위로받고 쉬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겠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오셨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가 세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죠. 이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서 그 산 경험에 정인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어제 아침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성경에서 읽어서 가르쳐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세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간정입니다. 간정, 경험이지요. 자,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온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그의 마음과 생애와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게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예수님 얘기다. 우리가 읽고 있는 특히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중에도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을 가장 잘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원래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수님이 주제가 돼야 되는, 주제가 되고 있는 글이 바로 그 시대의 소망이에요. 성경도 다 전체가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 있는 책이고 우리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책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책을 써야 된다. 나의 성경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나의 성경, 경험의 책이죠. 이것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도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할 것이지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이론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거나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부르심의 기별,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자비의 기별, 이 시대에 보내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자기 복음을 증거로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설교 듣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설교 듣는 거 좋아 안 하고 설교를 보여달라. 요즘의 백성들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보여주세요. 이제 듣는 거 이제 신물납니다. 식상합니다. 설교를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목사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태국에 가서 태국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흘씩 두 번에 걸쳐서 전국 목회자 한 130-40명 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 했어요. 거기에 어떤 목회자가 마지막 날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목사 설교를 안 듣는다. 한국이나 뭐 그 나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는다. 설교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보여주지? 그런데 이번 자기는 세미나를 통해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 게 보여주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간증을 했거든요. 환자 낫는 것도 계속 증거를 했거든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목사님 그 간증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내가 먼저 성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그분을 이론으로 알고 믿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지 변화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 목사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사라는 권위가 거의 없어요. 참 겸손해요. 아직 참 깨끗한 분들이 많아요. 뭐 일개 한 여집사가 신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뭐 그가 보내는 가르치는 건강기별이나 성경 말씀이 뭐가 그리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 받을 준비를 하고 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필기 준비도 하고. 그것도 지도자들이요. 연합회장, 합회장, 목사님들이, 의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참 저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여시가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는 사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는데 그것도 앞도 안 보이는 할머니가 가서 말을 하는데 뭐가 그리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어요. 소문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한국에
베델이라는 게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의 베델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팀이다. 저분은 한국에서 베델이라는 이 요양원을 적어도 30년 이상 운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건강기별을 전한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거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지도자들이 보세요. 아래도 우리 여미 집사님이 뭐 갔다 온 간증했고 우리 또 우리 후원자들이 뭐 밴드야나 이런 데 소식을 올려서 또 BBIB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교지 소식하는데 이 소식들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목회자들이 참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 있잖아요. 배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도 북인도 동북 인도 연합회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분들이 간증을 뭐 영어로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온유 자매가 지금 그걸 다 통역을 해서 BBIB부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에 그 간증을 1, 2, 3번을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다 그 모임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은 지도자들이죠. 얼마나 그 자기가 새롭게 배웠다는 것. 가서 내가 이걸 전하겠다. 내가 개혁을 하겠다. 자기들이 가르치지 못한 복음, 깊은 진리를 배웠다, 들었다. 이런 얘기들. 그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동안에 이 베델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황금 의장이 베델 수양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뭐 수십 년 불교 신자들이든 개신교 목사님이든 거기 가면 복음을 받고 온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게 다 복음이 만들어낸 열매들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소문나고 전파되고 제가 맨 처음에 태국에 가서 이 세미나를 했을 때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의 중간입니다.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그 가버나움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 동남아 전체의 중간이에요. 그런데 태국에서 처음에 이 집회를 첫 집회를 할 때에 주변 국가들이 한 9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왔어요. 한 6, 70명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 소문을 누가 냈는가? 태국에서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들이 소문을 냈어요. 11명의 선교사들이 제3기 세천사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고 그분들이 놀랬다는 거죠. 마사지도 안 하고 뭐 수치료고 뭐고 발라주지도 않고 쌀만 먹이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데 보통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기별하면 일단 마사지를 해야 되고 수치료를 해야 되고 뭐 다리 먹여야 되고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운동 이런 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건강기별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낫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으로 치료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살리고 여호와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마사지가 치료를 하고 허브가 치료를 하고 녹즙이 치료를 하고 현미밥이 치료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듣다가 굉장히 진리를 찾던 이런 몇몇 선교사들이 여기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3기 세미나 참석하면서 한 달 동안 몇몇 분들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선교사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때 제 침례를 받는다고 막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태국으로 초청하고 태국에서 첫 세미나를 열 때 소문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냈던지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막 참석을 하고 그때 인도 사람도 참석을 했죠. 필리핀 저기 러시아서까지 왔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열흘 집회 동안에 사람들이 변하고 일어나는 거죠. 참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베델이라는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과정이 어떠했는지, 지금 어떠한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런 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증인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그냥 공부해가 가르치는 게 아니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수없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좋은 강의 들었는데 이거는 다르다. 그런 말을 다 해요. 이거는 다르네. 다르다. 가봐라.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창조주시요 구주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하신다. 저는 이걸 그냥 전합니다.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오는 가운데 그 열매를 가지고 나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지금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역이 3번, 4번 거쳐서 도달하는 곳도 있어요. 언어가 많으니까. 저는 한국말로 하지만 거기는 한국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팀 외에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받아서 통역을 하지요. 대부분 영어를 듣고 또 영어를 받아가지고 자기 언어로 통역을 하면서 거쳐서 통역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는 성령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내가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일을 내 생각대로 옆에 사람에게 말했잖아요. 옆에 사람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말을 듣고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해석을 갖고 3번째 사람에게 옮겨요. 그럼 이 사람 그 말을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기분으로 듣고 그 자기 감정으로 듣고 제 4번째 사람에게 또 옮겨요. 그럼 저 끝에 가다 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돌아다니는 게 소문입니다. 지금 소문. 그게 소문난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허상해 이것들이 다. 채집사가 이제 저 보원에다가 요양원을 세워갔단다. 또 베델이 보원으로 지금 옮긴단다. 여러분, 이런 말이 사실입니까? 전부 다 요소문이에요. 그는. 네. 그래서 제가 보원으로 이사했어요 하는 거 강의를 한번 해서 올려줬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거기 가 있는지. 제가 지금 베델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는 갔어요. 그런데 그만 베델 수양원이 보원으로 옮겨진다고 소문이 막 아주 그냥 파다하게 나 있고,
그 다음에 채집사가 이제는 베델 두고 이제는 보은에 다시 요양원 하나 세운단다. 또 이런 소문이 막 나가지고 언제 개원하냐고 전화들이 막 와요. 아이쿠야. 야, 거기 누가 하나 세우기는 세워요. 그러나 제가 거기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사실하고 다르게 퍼져나가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말을 옮긴다는 게, 사실을 그대로 옮긴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나하고 감정이 딱 생겨 있으면 반대로 알아들어. 그렇죠? 자기 감정대로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소문이 나면 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3번, 4번 거쳐가지고 복음이 나갈 때 그 복음이 마지막 단계의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다 잡고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성령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해되고 성령으로 깨우쳐져야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아는 지식의 자로 자기 생각으로 갖다가 보태 옮기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 강당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성경을 갖다 가르치는 일들이 그것도 많다 이 말. 그래서 온갖 이설들, 오류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천사가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 천사가 따라오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그 바벨론이, 첫째 바벨론은 내 자아의 바벨론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증거할 때에 먼저 나도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천사 기별을 전하겠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기별입니다. 새천사 기별이.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받아들이면 둘째 천사 기별이 따라오면서 자아의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나중에 이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 무너집니다. 이제 이 세 천사 기별은 개인적인 개인의 경험으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역사적으로도 전파되어야 할 현대 기별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셋째 천사 기별에 큰에 치며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큰 그림으로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는다면 그렇게 세 천사 기별에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속에 이 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그게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전할 기별은 창조주를 전하는 기별입니다. 아십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고치고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구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지요. 그리고 영광을 돌릴 것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언제 쓰여졌는가? 우리 성경 몇 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몇 절이죠? 8절? 자,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나오면 거기 보면 뭐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도 1장부터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죄당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들었다. 고치지 못하고요. 이거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정죄를 받고 있는 환자지요. 문둥병,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죄벌이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독교 강단에서 이런 하나님 전하는 목사들 많아요. 이런 병을 하나의 죄벌로 심판으로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다. 뭐 사업이 망가졌다. 누가 병이 들었다. 누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이걸 다 하나님이 내린 벌처럼 저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하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 편입니다. 죄인 편. 예수님은 내 편입니다. 내 편.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를 너무 이해 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허물도 그분은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조사 심판 문제 내일 제가 이거 좀 얘기할게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을 언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했는가? 언제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좀 짚어보면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중풍병자가 이제 이런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받고 싶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찾아왔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은데 내 죄가 용서되어야 내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전심으로 찾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도모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가야 될까? 저분 앞에 내가 가야 분명히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저분에게 가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저분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을 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나중에 집도 다시 지어줘야 돼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남의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 환자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람이 죄 용서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을 주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죄 때문에 불안해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요? 창세 이전부터, 내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나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정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한 정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미리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즘에 아침마다 우리 선교사가 계속 예수님 십자가 노래를 불러줘서 나는 여기 와서 앉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노래 부릅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로 영접하고 만난 경험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했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구원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경험, 거듭남의 경험도 없이, 그분을 아는 경험도 없이, 그 사랑의 맛을 한 방울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책 들고 가르치려고 선교사로 나가면 그들도 자기와 같은 사람 만드는 것밖에 못합니다. 자기가 가르쳐 준 것 외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암병에 걸린 사람이 암병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 당신 나하고 똑같은 암이네. 어떻게 나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았어. 그럼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 나을까요? 바로 그 처방을 줄 수 있는 게, 내가 처방받은 그 처방법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돼야 되는데 나도 아직 처방을 못 받고 성경을 이론으로 알 뿐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에게 가가지고 전한다 하는 게 그게 불가능이다 말이에요. 이 세천사는 자기가 치료받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제가 여기서 암 환자 낫는 강의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 마음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암 환자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나았다 하고 정인이 가서 얘기하면 딱 그대로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활짝활짝 열려서 막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아, 여기 와서 이런 사람도 암이 나았더라. 당뇨병도 고침받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가자.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 인도나 저 동남아에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과 복음으로 전혀 약물이나 요법을 사용하지 않은데 복음 기별로서만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이 치료되었단다. 우리도 가보자. 이 소문이 나는 거야. 이 베델이 바깥에 이렇게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줄 제가 잘 몰랐어요. 가보니까 이런 소문이 엄청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기대하고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팍 들어가는 거예요. 정인이, 증거가 전파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시냐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은 증거하는 기별이고 이거는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이고 이 기별은 세상 끝에 전파될 기별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셋째 천사 기별에 건강 기별을 포함하라.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 봅시다. 자, 예수님이 한 죄인을 만나서 이미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믿으면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가 하고 있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시비 걸었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쑥덕쑥덕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주겠다.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믿음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병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 용서는 분명히 받았는데 아직 암이 안 낫는다. 그럼 나는 죄 용서 못 받았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치유는요, 부활 때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영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몸도 거듭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가 완전한 몸의 건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도 몸의 건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몸의 건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이 또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고 먹고 마시는 게 죄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이 몸은 완전한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화를 입고 있다 해도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안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개 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의 품성으로 입혀서 선물로 받을 때 그때에 인이 치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품성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완전한 건강은 예수님 재림 때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할 때 완전한 건강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됐다 해도 완전한 품성이 돼 있지 않고 우리의 몸도 건강법칙 잘 지키고 순종해서 암이 좀 좋아지고 당뇨병이 나아지고 있어도 이거는 아직 완전한 건강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때 완전한 건강을 얻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 치료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는 완전히 고쳐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환자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 환자들이 하늘에 갔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완전한 건강을 얻었다고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 받고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 결과로 건강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환자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주가 오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분이 네 죄 용서 받았느니라 하면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면 그냥 믿으세요. 걸어가라 하면 그냥 움직여 보세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십니까? 몸과 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고 몸은 행동하지요. 건강기별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건강입니까? 이게 복음하고 건강이 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제선사 기별에는 건강기별이 한 팔처럼 몸에 붙어있는 팔처럼 같이 나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왜 건강기별이 복음하고 연합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에 뭐라고 그랬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8절. 마태복음 9장 8절. 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말로만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와,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이고야, 저 문둥병은 하나님 벌 줬지. 야, 벼락 맞았네. 나도 죄지면 저런 벼락 맞겠네. 그래서 두려워하고 발발발 떠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의 능력 앞에 인간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와,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뭡니까? 그분에게 경배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 경배한다. 그분에게 경배하라.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이 첫째 천사가 하는 일이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을 외치고 있는데 정글을 통해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7장. 예.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막 이제 관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관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제 관에 들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나사로도 죽고 날 말입니까? 냄새가 날 때 일으켰지요.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했습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듯이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이제 냄새나는 시체를 관에 넣어서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을 만지면서 부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일을 하겠습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고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치료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랬지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네.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뭘로 전한다? 증거를 통해서 전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증거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증거가 되니까 지금도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속에는 언제나 건강기별과 의료선교가 같이 따라가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일하시면서 꼭 같은 능력을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은 마지막 늦은 비로 똑같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전파하고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천사가 되어야 되는데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 오늘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이 새 천사 기별을 연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학구력을 총동원하라 그랬어요. 이 공부하다가 안 깨달으면 금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진리를 찾되 광부가 금을 찾아서 캐내는 그런 심령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열성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우리 반 청년이 있죠. 우리 처음에 여기 올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하다가 미수에 다 그쳤어요. 어느 목사님이 방문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건짐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18살 때 자기 차에 4살짜리 조카가 치여 죽었어요. 차에다 뭐 기름인가 뭔가 가득 싣고 이 트럭을 싣고 운전을 이 삼촌이 좋다고 삼촌 일하러 나가는데 따라 나왔다가 삼촌이 차를 뒤로 빠꾸를 하는데 애가 바퀴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꾸를 하는데 뭐가 뭐가 하나 받치더랍니다, 바퀴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받쳐내서 뛰어나보니까 아이가 거기 깔려 있는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이 사람 병이 와버렸어요. 어제 우리 한 어머니가 아들 잃어버린 얘기를 하고 지금 뭐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보게 될 때 이 충격이 이 병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거 내버리고 아들 가슴에서 빼버리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제가 그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말이에요. 그 18살 때 이 일을 저질러 놓고 형수 형님을 볼 수 없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억이 도무지 안 잊혀지는 겁니다. 차를 타도 뭐 하나 받치면 생각나고. 그러니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근히 일어나고 이제 살아보려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결혼해서 애가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당시 애가 뭐 중학생이라 하여튼 뭐 몇 살짜리 애가 있는 여자인데 자기가 죽인 그 조카를 생각하면서 그 애를 키워주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얼마 못 살고 또 이혼을 했어요. 애 둘을 가서 낳았는데 이것도 다 여자가 가지고 가고 이혼을 하고 혼자 이렇게 그냥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한 번 하다 실패 아니고 두 번 또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을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 몸에 당뇨병이 아주 심해요. 뭐 300, 400 올라가는 이런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낫겠는데, 정말 이 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계속 머리가 멍한 겁니다.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뇨병도 여기 와서 이 건강 법칙대로 하면은 될 텐데 막 많이 먹고 그냥 조절이 안 돼. 입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당뇨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우울증도 치료가 안 되고 그러는 동안에 몇 개월이 흐르면서 마음에 들어든 안 들어든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 여기서 생활하고 건강식을 나름대로 하지요. 완전히 치료가 안 됐어요. 자기는 살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휴가라서 어디에 가서 거기서 어느 누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공부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 베드레오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자꾸 이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던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네. 여기서부터 이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에 이 병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저기 갔다 휴가라고 갔다 오더니 완전히 싱글벙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뭐 왜 이상한가? 입에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난 예수님. 아 이제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 다 포기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복음이 사실로 자기에게 와서 믿음으로 만나줬을 때에 이 마음에 감사밖에 없고 뜨거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환자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대충 들었는데 아래게 제가 서울 갔다가 왔다 그랬죠.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갔다 왔다 하는 동안에 계속 이 사람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 조절 우리 환자들 먹는 거 똑같이 지금 조절하니까 한 달 전부터 약을 끊었어요. 이제 당이 140, 130이에요.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다 내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음식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던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이제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았고 이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건 그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입맛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입맛이. 내가 이렇게 음식이 조절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치료해 주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다가 환자 전화하고 또 만난 사람 전화하고 해가지고는 자기 얘기를 막 해주고 있는 거야. 어디 가서 간증도 하고 오고 지금 가슴이 힘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만난 그 경험, 간증은 너무나 확실하다. 나는 그 청년이 서울을 갔다 왔다 10시간 정도가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자꾸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은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람 입에서 어찌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이런 정인이 나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아직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거나 완전한 장성한 분량의 이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완전은 나중에 일어날 거니까. 이런 거다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몸도 회복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정인이야. 그래서 제가 간증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라사 지방에 그 광인, 두 광인. 딱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제는 나 예수님 따라가 제자 되겠다고 하니까 나 따라올 거 없어. 너가 동네에 가서 너에게 되어진 거 이거 전해라. 이게 최초의 복음 전도자 파송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 가서 네 고침받은 거 증거해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 둘러싸여서 제정신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내 귀신 쫓아내줬지 내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지방에 복음 들고 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이 첫째천사 기별 속에 있는 복음만 해도 장시간 풀어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정인되라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정인입니다. 내가 변하고 회복된 나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이 정인이 나와서 증거될 때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니까. 그렇죠? 정인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새천사는 정인이라. 정인.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회복합니다.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